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성경 찾을 시간을 두고 이제 봉독을 하고 그러는데 막 찾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조금 돕기 위해서 순서지에 성경이 어디고 찬송이 어디고 이런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찬송 다 보면 이런 줄들이 있잖아요. 뭐 주보로 표시를 해뒀든지 이런 줄로 미리서 일찍 와가지고 다 찾아놓고 보면 예배 드릴 때 좀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좀 보고 성경도 적어놓고 찾아놓고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늘 칼럼 쓰면서 불에 탄다, 불에 타는 산을 보며 그러면서 타자가 따자로 나와가지고 찬송도 성경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틀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1년 52주 동안에 거의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렇게 틀린 경우가 있고, 또 틀릴 때는 제가 또 일부 예배 드리면서 틀린 것은 다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진간하면 틀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좀 오셔서 10분 전에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송, 성경 어딘지 딱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릴 때에 바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저기 교동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위 설교자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들은 설교자에게요, 소위 아이 컨택을 하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해라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고 그래서요. 가능하면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뭐 온 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아이 컨택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혹가다 보면 졸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찬송을 하는데도 입 꼭 다물고 매우 불쾌한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잘 준비해도 말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좀 아이 컨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찬송할 때 그야말로 찬송을 다 외워서 못 하잖아요. 가서 다 부르고 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은혜가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쳐다보고 집중하면 더 얼굴 보고 아이 컨택하면서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저 초창기의 영상을 다 올려놨죠. 초창기의 영상들을 보십시오. 거의 땅바닥 쳐다보지 않고 아이 컨택하며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아래 쳐다보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서 머리에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준비한 것을 다 보면서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졸고 있는 걸 보기 싫어서, 집중하지 않고 해찰 부리는 모습 보기 싫어서 제가 안 볼 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찬송 모르면 가사 보면서라도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건데, 이 아침에 내가 매우 불편합니다. 가만히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서 불만인 것 같이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송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되는 교회를, 여러 교회를 연구해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를 연구를 해가지고 공통점이 뭔가라고 7가지 공통점을 발견해가지고 교회 성장학의 전문가인 명성훈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첫 번째,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뛰어난 교회. 이런 교회는 성장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질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자질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리더십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리더십은 사실은 목사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안 돼요. 리더십의 결과는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목사를 신뢰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예, 목사의 자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목사의 자질과 리더십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신뢰와 협력과 지지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사명을 자각하면서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성도들도 목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부흥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전파의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만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래요. 뭔 말인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말씀 전파의 능력,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어떤 신앙이 자라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말씀의 전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화가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야.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봉사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야. 이런 문화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를 보고 알죠. 역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정착되어지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요. 세 번째는 평신도를 동역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부흥한대요. 평신도, 목사를 제외한 다른 평신도들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목사의 어떤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안 돼서 매우 아쉽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하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죠. 기관장들, 부서장들, 단체장들이 그야말로 바뀌어진 책임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무리 리더십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평신도들이 협력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또 교회의 성장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바뀌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렇죠. 부흥해야, 전도해야 부흥하죠. 전도 안 하고 어떻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훈련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의 좀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전도 어느 날 정해가지고 전도하러 갑시다 해도 한두 명 참석하거나 안 하거나 이래버리니까 힘 빠져서 하는 사람들도 별 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영하는 영성지향적인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영성지향적이라는 것은 기도 더 많이 하고, 물론 다른 것도 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이게 영성지향적인 교회인데, 우리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을 제가 참 아쉽지만은 극히 보기가 드물어요. 시간 나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영성 지향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런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도 많이 하고 어쩌면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요. 이것 하나는 우리 교회가 물론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여섯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이 말 앞에요. 우리가 나름 한다고 하지만 더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은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또 내리더라고요. 분립 개척이에요. 적어도 교회가 한 300명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기업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300명 넘어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무 큰 교회가 다 교회에 건강한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요. 소위 이제 시스템화되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지 제대로 교회 같은 교회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분립 개척을 해요. 분립 개척을 해줘. 대표적으로 우리 노회에서는 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이 일을 잘하죠. 그런데 최근에 일로 하면 적성에 가면 파주 적성에 노곡교회라는 연천으로 들어갔거든요. 적성이. 거기 가면 노곡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최병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형편, 사정 이게 퇴직금을 주고 5분 주택을 마련해 주면서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성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회 형편이 이러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거룩한빛 광성교회 부목사님이 그리 가면서 광성교회에서는 2년 동안 그 목사님의 사례비를 지원해주고 또 최병화 목사님 은퇴하는데 2억을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은퇴도 아름답게 하고 부목사가 또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고 그렇게 하는 이런 교회가 광성교회만 지금 34개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형태를 분립 개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분립 개척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도 한 50명 정도 그 교회에 가서 목사를 도와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멀리 거리가 있어서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양시, 파주시 가까운 인근에 하는 교회들은 뭐 40명, 30명, 50명 이렇게 뛰어서 따라가도록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런데 그 가는 숫자만큼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분립 개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명성훈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의 전문가고 많은 교회들을 성장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내린 결론이 그야말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결론이 되는 줄 믿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목회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있고 말씀 전파의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평신도가 동역화되고 체계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또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부흥합시다 뭐 이렇게 구호만 외쳐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부흥하는 사례들의 교회들을 우리가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야곱이 소생하는 거 들었죠? 야곱이 소생했다. 그럴 때 그 소생, 똑같은 소생인데 거기는 하야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야, 오늘은 슈브 이런 단어들이 18가지나 되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뭐 하야도 있고 슈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소생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적으로는 다양한 18가지나 되는 그런 소생과 부흥과 살아남과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18가지나 되는데 하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다. 그래서 야곱의 소생을 말할 때 하야라는 단어가 있는 그 소생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소생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하야예요. 오늘은 소생인데 히브리어로는 슈브예요. 그래서 삼손의 소생 그리고 가로에서 슈브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렇게 넣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삼손이 소생하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19절에 읽은 대로 기진맥진에 있던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됐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고 흥하고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고 흥하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가정, 내 개인, 우리 교회, 국가적으로 소생하는 다시 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어서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다른 사사들의 얘기는 뭐 몇 절, 뭐 길어봐야 뭐 기드온 같은 그런 얘기가 또 한 석 장, 넉 장. 이 삼손의 얘기가 상당히 길어요. 길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할 말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길겠죠.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입니다. 12번째 사사예요. 공식적인 사사예요. 자기가 사사라고 말하는 그런 아비멜렉 같은 말하자면 그런 사사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다른 기자들이 기록자들이 부른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 국가를 구하도록 직접적으로 세운 그 사사는 12명인데 이 삼손이 12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삼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죠. 단 지파의 소속인데 그 부모들이 결혼을 한 지 오래지만 무자였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삼손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삼손은 출신 성분이 나시린이라 그렇게 규정을 해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했고 부정한 것, 사체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고 머리를 깎지 않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기르도록 하는 규정이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다는 것은 좀 더 특별하게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신분으로 출생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부터 보면 1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고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셔서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삼손은요. 14장 1절부터 보면 딥나의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아내로 삼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딥나는 14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이에요.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인데 현실적으로도 원수지간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정복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나라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 자체도 모순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14장 3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관해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이 삼손. 결국은 그 아내를 맞이한 것이 화근이 되고 불씨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를 또 친구에게 다시 다른 아내로 아버지가 줘버리는,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이것이 이 일에 분노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의 들판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그 여우들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다 태워버리고 감람나무, 무슨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다 살라버려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을 때 분노. 그래서 블레셋에서 복수를 하는 거죠. 착갓집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꼬리를 물고 15장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아니 여우 300마리가 꼬리가 묶여가지고 뛰어다닐 때에 지금 우리 뭐 산불이 정말 붙어가지고 살림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 뭐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또 매복해 있고 숨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는지 삼손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에 일어섰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삼손이 갑자기 주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팥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묶여가지고 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옴짝달싹 못하게 묶였던 그 밧줄이 불에 탄 삼줄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도 불에 타버리면 채밖에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채가 뭐 형태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즉 다 풀어져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서 결박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 나귀의 턱뼈를 취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고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장사고 천하장사죠. 천하무적의 장사 힘을 가진 삼손이지만 1000명과 싸워서 죽이고 났을 때 이 삼손이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심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을 주셔서, 물이 아니라 물보다도 1000배 만배가 더 되는 아예 샘 자체를 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소생했다,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살아났다, 흥하게 됐다, 부흥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또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말했듯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으로만 살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블레셋의 이방 여인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허물과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셔요.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요하의 영임에서 줄이 끊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뭐를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하고 착하고 구원받을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5절 말씀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같이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삼손과 같이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는 뭐 누구나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믿을 만한, 크게 찬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못 되죠. 도대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렇게 실망을 시키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삼손이라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오늘도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방 여인, 부모도 반대하는 이방 여인, 우리나라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여성이 있을진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택했던 그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결박을 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정말 얻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결박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박을 풀어졌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자유를 너희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그 방종하는 그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묶여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삼손은 자기의 결박이 풀어졌을 때 대적자인 블레셋의 그 대적자들을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무덤이 될 정도로, 턱뼈의 무덤, 그래서 나만네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만네이, 이게 뼈의 무덤인 거예요. 뼈의 무덤. 얼마나 많은 이 승리를 대적자들은 물리치고 승리를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손도 역시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싸움하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죽을 그런 상황인 그런 삼손이요. 삼손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기게 하신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때,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이런 삼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일컬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물론 이게 이제 헬라어의 첫자와 끝자인데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에게만 그런 하나님이면 변하는 하나님, 삼손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변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못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호칭에 걸맞게 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삼손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또 피로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피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삼손이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물 한 컵 주고 물 한 바가지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샘이 오늘까지 내 위에 있어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요. 근데 그 이전에 삼손의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삼손이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요. 물 한 컵 먹고 싶어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요. 요한께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에낙골에라는 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요한께 부르짖어. 오늘 18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마른 거, 힘이 없는 거, 연약한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목말라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요. 째째하게 물 한 컵, 한 바가지 주는 게 아니고 샘물을 줘요. 샘을 줘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삼손이 그렇게 목마를 때 부르짖어 가지고 물을 공급받구나. 그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겠다. 부르짖어. 시간이 자꾸 가서 줄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맨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소용도 필요도 없는 것 같이,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 꼭 다물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오늘 삼손이 부르짖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렸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주셨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가 되니 안 되니 어쩌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삼손은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소생의 힘, 부흥의 힘, 성장의 힘, 모든 것들이 기도가 동력이 되고 기도가 씨앗이 돼서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부흥, 기도 없이 성장, 기도 없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물 한 컵, 물 한 바가지 주지 않고 샘물을 떠뜨려 가지고 물이 솟아나는 샘을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20절도 보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블레셋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꼭 사사들을 보내서 삼손을 보내서 그때마다 12명의 사사가 그때마다 국가를 위기에서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까도 그래서 평신도의 동역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꿈꾸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1부 예배 때는 좀 했는데 오후에 2부 예배 때 시작하면서 제가 잔소리 좀 하니라고 말씀을 많이 놓쳤습니다. 어쨌든지 시간 안에 좀 끝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잘한 것은 없고 실수함을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생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정신 바짝 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